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또 10월에 다 모든 천지가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이렇게 귀한 단풍보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서는요,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예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들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까지 왔어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루시는지,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과연 누군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윤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는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한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또 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아마 이제 한참을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대선지서라 그랬어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였고, 물론 기록자는 다니엘이지만 성령께서 쓰신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다니엘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세요. 다니엘은요, 그 뜻이, 이스라엘의 언어는 항상 뜻이 있어요. 또 사람의 이름에도 항상 뜻 있는 이름을 지죠. 우리나라가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뜻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도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전번에 에스겔의 뜻은 뭐였죠?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셔야지. 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 세우실 때 그 이름을 이제 세우기 전에 이름을 주시는데 다니엘,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즉 하나님이 심판장이요 재판장이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길지 않아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반은
반은 역사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 묵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일부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해요. 이게 도대체 다니엘이 본 환상, 또 왕이 본 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묵시적인, 계시적인 성격을 띈 책들이 에스겔서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그런 성격의 계시의 뜻을, 계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예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이, 그건 그야말로 책 이름 자체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사실 이 계시록의 전반부예요. 요한계시록의 1편, 전편이 다니엘서고, 다니엘서의 후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굉장히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이 다니엘은 과연 누구인가를 궁금하시죠?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고 배교를 하고 또 음란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포로로 갈 때 한 번에 다 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한 10여 년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그 1차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그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세 친구가 사드락, 하나냐, 사드락, 메삭 이라는 이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가는데, 그들은요 왕궁의 귀족들이었어요. 왕궁의 귀족들이었는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그 몇 사람을 바벨론의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환관장이 그 왕족 중에, 그 귀족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이 발굴돼서 끌려갔어요.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이 결국 환관장한테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환관이 환관으로 준비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환관이라는 것은 거세당한, 진짜 거세당한 그런 넷이죠. 그래서 이 참으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족이 되겠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한 8년이 지난 뒤 정도 됐는데, 그때가 BC 1차 포로가 BC 60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2차 포로는 BC 598년 정도 있었는데,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어요. 여호와김이라는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왜 바벨론에 끌려가기를 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하시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지. 포로로 돼도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나라들이 대제국의 식민지들이 되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일본인들은 진짜 악랄하게 식민지 국가를 착취했어요. 사람들도 착취하고 물질도 착취하고 엄청나게 악랄한 식민지 국가였죠. 식민지를 지배하는 국가였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의 식민지 됐던 뭐 필리핀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요. 바벨론은 참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갈대 학문을 가르쳐서 써먹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 써서 그 바벨론을 부흥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했어요. 그 아수르라는 그 민족은요, 너무나도 그 잔악하고 폭력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포로를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해줘.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그래가지고 목을 막 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아주 짐승 같은 그 사나움이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끌려가지 말고 그냥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내가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거라고 약속하고 계셔.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하면서 자기가 사슬에 묶여가지고 맨몸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를 하고 다녀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몸으로 그냥 퍼포먼스를 했던 선지자가 대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굳이 그냥 고집을 피다가 결국은 왕이죠.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결국은 너무나도 그냥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잔혹한 상황을 맞게 됐었죠. 그때 잡혀갔던 분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강가에서 노역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환상을 기록한 게 에스겔 선지서였죠. 이런 포로를 잡혀갔던 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환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환관장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음식은 육식과 포도주였어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인 거예요. 그 바벨론도 신을 모시고 있었죠. 바알 신이나 뭐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거부했어요. 우상에게 바치진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채식과 물을 달라고 그 환관장에게 부탁했어요. 그렇지만 아까 읽은 대로 너희가 그걸 먹고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나의 목을 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 주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얘기하죠.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서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 그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 좋아 보이면은 그때로 행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 4명은 채식을 했어요.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 채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음식이니까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뭘 뜻하냐? 물은 뭐죠? 예수님의 보혈, 네, 그렇죠. 생명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포로가 노예가 돼서 끌려왔는데, 또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우상 숭배에 뜻을 둘 수가 없다. 우리는 오로지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는 8절의 말씀은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음란, 음행하는 거, 그리고 배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다른 신을 믿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지금 오늘날의 혼합주의, 오직 예수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다른 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혼합주의가 지금 오늘날에 팽배해 있어요. 많은 교회들에.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WEA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것을, 영상에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커졌지만 외모로, 수적으로는 커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사오니 저것도 좋사오니 그냥 오직 평화, 싸우지 않고 우리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자. 이것이 거짓된 평화죠. 하나님을 떠난 평화가 어디 진정한 평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미 이제 뜻을 16세, 17세 정도 됐을 때 이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아주 청소년 때, 우리 경빈이 만날 때, 그때 바벨론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오기 전에 왕궁에서 귀족 자녀였지만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던 남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항상 그 남겨진 자들을 두셨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했다. 그런 의미죠. 우리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장, 이 다니엘과 다윗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여기 나올 수가 없네요. 성경 있으신 분은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7장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없으신 분들은. 시편 57장에는 나왔어요. 와우, 대단하네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시편 57편은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찬양 기도예요. 이게 우리 한번 어떻게 마음을 내 7절 8절에 보면은 이 중에서도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여기까지 7, 8절까지만. 네, 이 57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고 묵상해 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이 57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왕이 된 뒤에도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 다녔던 시대에 그때 어떤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며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마음을 이 환난 가운데서 다윗도 환난의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윗 왕은 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하면 최고로 아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도 환난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환관이 되는 거세를 당하는 그런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학문을 갈대아의 학문, 그게 바벨론 학문이에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진 거죠. 엄청난 환난,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한 것처럼 다윗도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청소년 시절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골리앗 그 대장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어. 그래서 일약 어마어마한 장군이 됐죠. 그래서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많은 적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장군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울왕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쁜데 우울할 때는 그냥 막 악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울왕이 사단의 악한 영에 접속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이렇게 비파 수금을 잘 켰나 봐요. 우리 성도들도 이 비파 수금을 좀 배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비파 수금을 잘 켜가지고 그가 키면은 그 음악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왕의 그 부하들이 다윗을 그걸 알고 다윗을 갖다 사울왕이 계신 그 궁궐에다 넣었어요. 데려다 놓고 그 비파수 사울왕의 그 우울증이 심해질 때를 딱 아는 거야. 그 부하들이. 그때는 바울이 그 비파 수금을 키도록. 그런데 그때에도 사울왕은 막 단검을 손질하다가 막 단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지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가지고 막 다윗이 도망가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사울이 좋아하면서도 시기 질투하고 항상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어쩌나 이러는 항상 불안감, 쓸데없는 불안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걱정을 해요.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다윗처럼 이 환난 속에서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굴 속에서도 그 어두컴컴한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피난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치기로서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그 산에서 양을 보호할 때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그걸 온전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사울왕 다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 거예요. 다윗은요 3차례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 엄청난 왕이죠. 이 아굴라 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다윗을 시편 57절에서 7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도 이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함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로 채식은 참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와 밭에 채소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채식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수,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채식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식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채식을 어떻게 하나 할 때 무지개 색깔로 밥상을 차려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하면 모든 영양가가 다 그 밥상에 있게 돼요. 무지개 밥상. 그래서 그걸 무지개 밥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채식을 하면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는 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채식을 하고 열흘이 지난 뒤에 환관장이 와서 봤을 때 어땠어요? 다른 소년들보다 그 얼굴빛이 더 아름답고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들의 얼굴이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영을 보셔요. 우리의 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몸도 혼과 몸도 이 영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요. 우리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집사님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은요 참으로 찬양하고 기도가 막 충만하고 그럴 때는요 놀라워요. 얼굴이 막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너무 예쁜 거야. 사실 그 얼굴이 예쁜 얼굴이 아닌데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갔다 와서 어떻게 뭔가 또 악령에 이렇게 사울왕처럼 악한 영에 접촉이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면요 막 시커멓해요. 그러고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지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외모가 아름다워요. 제가 아름답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워. 제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죠. 저는 진짜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남편 김영철 목사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주님의 일을 동역하며 지내신다는 걸 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도 예수님 옆에서 다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세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덜 느끼시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또 이렇게 귀한 우리 며느리 유지연 딸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해서 또 한의원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손녀 우리 하윤이, 김하윤이를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집에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애들 키워놓고 다 애들이 출가하고 없으면은요, 진짜 항상 얼굴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 이렇게. 뭐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윤이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막 저절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웃고, 하윤이가 안 온 날도요, 하윤이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보면서 웃고, 그러면서 저를 더 젊게, 그냥 어느 날 제가 어떤 식당에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서빙 하시는 여사님이 저를 보고, 아니 사모님 어쩜 그렇게 젊어지셨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손녀를 봤더니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최고죠, 최고. 그분도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기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강건하면 내 혼이 강건해지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먼저는 영이에요. 영을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보혈로 충만케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이게 먼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채우면은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셔. 요즘 저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언가 감사하게 돼요. 이따가 예수 보혈 감사라는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미리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눠드릴 텐데, 여기에는요,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게끔 한 장씩 기도하면은 하루에 3가지는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문이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예수 보혈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아직 남편들 안 들으신 분들 회개하세요. 받으시고. 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이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한 거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열흘 동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왕이 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채식과 물로 그들은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지혜와 총명이 다른 박수라 그러면은 다른 황간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 총명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년들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지혜와 총명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 성령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지식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일곱 영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그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도 인정하는, 다니엘은 왕도 인정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왕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10배나 낫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은 그런 박수나 술객의 어른이 돼요. 그런데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원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이름은 사드락,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을 가졌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오면서 바벨론에서 계명을 시켜요. 다니엘의 이름은 시브리 말이에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 다 창씨 계명을 하라 그래서 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된 우리의 이름을 못 부르게 했어요. 학교에 가면. 그렇듯이 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도 다 계명을 요구당했던 것 같아요. 이 세 친구는 다음에 이제 어떤 큰 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고 절을 안 했어. 그랬더니 주변에서 참소하면서 그 세 친구를 참소는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 같은 그 사람들이 참소를 했어요, 왕에게.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그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왕이 그 세 친구를 불러다 놓고 회의를 했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요, 그냥 엄청난 환란이죠. 엄청난 환란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와요. 환란이 찾아와요. 근데 그 환란을 인내로서 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게 돼 있어요. 환란과 고난, 시험, 환란, 이것이 뭐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 이런 시험이 없는 자들은요, 사생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자녀가 아닌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자들, 내버려 두는 자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우리도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가 징계를 하죠.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해요. 그래야지만 내 자녀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과 환난과 연단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 로마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청구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이 로마서 말씀대로 이 과정,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과정,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과정을 거치는 자들은 금 같은 믿음이 주어지게 돼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때요? 사단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게 왜 좋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네. 아멘.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 네. 시험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바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천국 진주문에 우리가 발을 디뎌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몸, 우리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어요.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풀무불의 환난 속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이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시작.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우, 너무 멋지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풀무불이 앞에 있는데 풀무불이라는 것은요 불타는 유황 불못이에요. 엄청난 뜨거운 불못.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명을 갖다 왕이 화가 나서요. 저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라. 그래가 붙잡아가지고 풀무불에다 던지는데 그 세 명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세 친구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요, 풀무불 속에서 또 한 사람, 신의 아들 같은 그 또 한 사람과 함께 빙빙 돌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왕이 보니까, 아니 저게 뭐냐? 지금 던진 그들이 아니냐? 왕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래 기절 촉풍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의 아들 같은 그 자가 누굴까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함께 돌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의 아들 같다고 그랬잖아요. 힌트가 거기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세 친구와 함께 그냥 보혈로 폭 쏴가지고 그 암만 뜨거운 그 불물 속에서도 다른 사람 다 타 죽었는데 속에서도 보혈의 보호막으로 폭 쏴니까 불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불 속에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도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 풀무불 같은 환난, 이 풀무불은 환난의 모형이에요. 이 풀무불 같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걸 인내로서 이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거기에 비굴하게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왕이 그들을 다시 불러요. 그러자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왕,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했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시는 그 환난을 우리는 이해를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니엘이 나중에 세 왕,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발 왕, 그 다음에 바사에 또 무너져요. 바벨론이,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또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바사 왕 중에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계속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알아주는 거예요.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뭐 나타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 세 친구는요, 참으로 우리 이 환란, 그 환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세 친구를 통해서 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다. 그걸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환란을 이기게 하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 정하는 것이고, 이 인생에 이 환란이 올 때, 제가 깜빡했는데요.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이 나에게 주시는 환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은 그냥 3000% 가는 거야.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3000% 빠지는 거야. 우리는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잘 해석을 해야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엉뚱하게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래서 뭐 절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영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을요,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형통의 삶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봉착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환난은 똑같이 오게 돼요. 그럴 때 이걸 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의 의미를 잘 재해석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친구는요,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친구의 의미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아니 12절 말씀이래요.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또 맞설 수 있대요. 근데요, 세 겹줄,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어떠한 적이 그를 공격해도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세 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친구는 이 삼겹줄이에요. 이 다니엘에게도 이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관으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나중에는요, 이 또 느부갓네살 왕인가 벨사발 왕인가는요, 어떤 명령을 하게 되냐면은 30일 동안에 기도를 하지 마라.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기만 섬기고. 그럴 때 다니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집에 가서 아주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는요, 뭐 그날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루에 3번 집에서 창문을 열고 동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자신이 온 그 나라, 자기 고향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어명을 내렸는데도 거기를 무시하고 본인이 하던 그대로,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또 참수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이 왕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리고 굴을 아주 돌로 막아버리고 임봉을 해버렸어. 누가 열지도 못하게. 왕이 그냥 딱 임봉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열어보니까, 열어본 게 아니라 그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야. 사자들이 다 그냥 다니엘 앞에서 고양이처럼 그냥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를 음모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그 가족과 함께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낼름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어린이들을 이게 재밌게 아주 설교할 때 너무 좋은 재료인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참 재밌네요. 이게 사실인 거야. 역사예요, 역사. 이게 뭐 어떤 황당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역사. 그래서 바벨론의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이 삼겹줄은요, 이 세 친구는 뭐를 의미하냐면 보혈의 줄을 의미해요. 보혈로 단단하게 엮여진 세 사람. 이 삼겹줄은 보혈의 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호수아서의 2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 중에 살몬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이 이제 이 길을 점령하러 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내리게 했어요. 그 붉은 줄을 보면은 거기는 그 사람들은 살려줘라, 그 집은 보호해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그 붉은 줄이 바로 보혈의 줄인 거예요. 이 세 친구는 기도의 줄, 생명의 줄, 이걸 놓지 않은 거예요. 이 보혈의 줄을 놓지 않고 함께 모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환난, 무시무시한 풀무불의 환난과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 당하는 그 환난, 이런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의 줄, 보혈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 겹줄이 아니라 2, 4, 6, 8, 12줄이에요. 3겹줄의 4배야, 5배야. 엄청난 보혈의 줄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대단한,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엄청난 능력의, 이 세 친구보다 5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